오늘 성경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그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계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보내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인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제 일이 이르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예, 그럼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자, 근심이 어디에 있냐면 마음에 있습니다. 근심이 마음에 있는데 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했냐면 심히 근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심하고 있지 않다면 근심하지 말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또 왜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하셨냐면 근심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근심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근심하지 말라 그러죠.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왜 그런가 하니까 그 이전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에는 사람이 마음이 거할 곳이 많다 이 말이죠. 그럼 너희가 지금 왜 근심하고 있다면 네 마음 둘 곳이 없어서 근심하는 거다. 세상 어디를 둘러봐도 누구에게도 네 마음을 탁 맡겨놓고 안식할 곳이 없구나. 누구에게도 마음 둘 곳이 없고 무엇에게도 마음 둘 곳이 없어서 네가 안식하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있단 말이죠. 집에 거한다는 말은 안식한다는 말이거든. 집에 거한다는 말, 안식한다는 말인데 안식이 없구나.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은 곧 또 나를 믿는 것이다 이거야. 자, 나를 믿으면 어떤 것이 생기냐면 나는 여기에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 말씀의 종결자요.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 것이 완전히 나타난 말씀의 종결자요. 또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하고자 하는 창조의 세계의 완성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게 된다면 나는 어떤 일을 할 텐데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일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거할 수 있는 아버지 집을 만들어내는데 내가 어떤 일을 완성하고 나면은 네 마음이 거할 수 있는 안식할 수 있는 처소를 만들 텐데 그 처소 안에 일단 네가 들어오면 이 세상이 주는 평안 그 어떤 것과도 같지 않은 새로운 평안이 이루어진다 이거지. 새로운 평안이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일은 어떤 일이냐면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를 내가 거하고 있는 그곳으로 인도하여 나와 함께 그곳에 거하게 하는데 그곳은 이 세상의 어떤 염려와 근심이 끝나버린 곳이다. 그곳에 네 마음이 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은 하나님 마음 안에 어떤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마음 안에는 어떤 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그 계획이 어떠한 것인가를 말해낸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한
계획을 그 마음에 갖고 있었느냐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살피면 바로 하나님 마음 안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때문에 예수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그 계획이 완성된 새로운 세계의 창조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진가, 하나님 말씀의 실상을 알아들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고자 하는 세계가 이런 세계였구나 하고 하나님이 창조하는 그 창조의 완성된 세계를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올 자가 없다 하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자,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점에서 어떤 지점까지를 갈 수 있는 연결로를 길이라고 합니다. 길을 할 때는 길을 처음 그 길에 첫 발을 내딛는 길 시작점이 있는가 하면 길이 마침점이 있다고. 그럼 예수는 길인데 예수가 처음 출발한 그 점은 길의 시작이고 예수가 맨 마지막 도착한 그곳은 길의 종점인데 그럼 예수님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딱 간 걸 봐야 길이 이거였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지요. 자, 그 길은 곧 무엇이냐면 진리라 말입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다. 진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이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이거였구나 하고 예수가 처음 걸어서 끝까지 가는 목적지까지를 봐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구나 하고 알 수 있지. 중간까지만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끝까지 안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계획이 어떤 것이었는지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었는지를 다 못 듣고 못 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도 끝까지 들어봐야 그 사람 심중을 알 수가 있지. 사람이 말하고 있는데 중간에 다 알았어. 나 다 알았어 하고 그만 들어버리면 그 사람의 심중을 다 듣지 못하고 끝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을 히브리서 1장을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이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 안에 어떤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이 어떠한 것인가를 인간들에게 알게 해주기 위하여 말씀을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 말씀을 시작했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나타내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구약에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구약에 그러니까 옛적의 선지자들로 예수님이 오기 전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어떤 사건이나 어떤 말씀이나 어떠한 역사를 통하여 끊임없이 이 구약에 표현된 그 말씀의 실상이 그 실상이 누구였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에 하나님 안에 있는 말씀이셨다가 그 말씀이 만물 안으로 흐르시고 만물 안에 흐르던 말씀이 성경에 흐르시고 성경에 흐르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이 되시고 사람된 말씀이 인생을 사시고 인생을 살던 그 말씀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신 말씀이 다시 영으로 부활하고 영으로 부활한 말씀이 다시 제자들 속에서 다시 들어와서 생명이 되시고 제자들 속에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 통하여 나타나는 이러한 놀라운 계획이 하나님 마음 안에 가졌던 계획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구약에 말씀하시던 그 모든 말씀들이 누구를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그러니까 아들로 하신 말씀, 그러니까 그 많은 부분의 여러 가지 말씀들이 곧 실상이 무엇으로 완전하게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인생을 살고 죽고 부활한 그 사건을 통하여 구약에 하신 말씀이 이거였구나, 이 말씀을 하고 있었구나 하고 말씀의 실상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사마리아 성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성. 이제 그 성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남한산성이나 동래산성, 뭐 이런 만리장성 이런 성이 아니고 이것은 그 외부의 적을 막는 이제 그 진지죠. 이런 성은. 근데 그 사마리아 성 할 때 이 성은 성읍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주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주택가, 그 거주지의 외부 침입을 막기 위해서 성을 딱 둘러가지고 문을 딱 달아놨죠. 그러니까 성 안에 사람들은 거주하고 성문을 열고 밖에 나오면 들이죠. 그 들은 농사를 짓는 곳입니다. 근데 그러한 성읍에 사마리아 성에 아람 나라와 하는 큰 나라의 군대가 와서 행슬려서 포위를 해버렸어요. 포위를 한 지가 몇 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성을 포위하니까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성문을 열고 나가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곡식을 추수해야 먹고 사는데 성문을 열고 나가서 농사를 못 지으니까 이미 농사를 지어가지고 저장한 곡식을 1년 먹으니까 다 끝나잖아요. 그냥 2년, 3년 계속 밖에서 이 성을 에워싸니까 그 성 안에 모든 성 주민이 굶주렸어요. 얼마만큼 굶주렸냐면 합분태라고 하는 비둘기똥 한 대박에 돈이 얼마라. 그러니까 비둘기똥에 왜 돈이 나가냐면 비둘기는 자유롭게 성 밖으로 나가서 들로 댕기면서 씨앗을 주워 먹으니까 그 비둘기 똥을 물로 씻어내면 그게 남은 씨앗을 몇 개 주워가지고 그것을 곡물로 먹는 거예요. 얼마나 곡식이 없었으면. 그래서 그 성에 왕이 있었는데 왕이 성 벽 위로 한번 지나가는데 웬 여인이 왕이시여 하면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왕한테 부르짖는데 그 어쩐 일이냐
하고 물어보니까 우리 동네에 어떤 여자가 하나 있고 내가 있었는데 어떤 여자에게도 어떤 어린 애기가 하나 있었고 나도 어린 애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먹을 게 없어서 우리가 아이를 잡아서라도 먹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내 아이를 잡아서 저 여인과 함께 먹었고 그 다음 날에는 저 여인의 아이를 잡아서 우리 같이 먹기로 했는데 내 아이를 잡아서 먹어놓고 배가 부르니까 딴 마음을 먹고 자기 아이를 안 내놓습니다.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이마만큼 성이 줄였단 말이죠. 결국 이런 이 성은 어떤 성이냐? 생명을 스스로 자기 생명을 삼켜 먹고 있는 성이란 말이죠. 자기 생명을 자기가 먹고 있는 이 성이란 말이죠. 아비규환이죠. 그때 선지자가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내일 이맘때가 되면 보리 한 마리에 그러니까 비둘기똥 한 뒷박에 10만 원 했는데 보리 한 마리에 2만 원 할 것이다. 이렇게 너무 풍족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러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문둥이 4명이 있었는데 문둥이는 그렇게 굶주린 성 안에서도 버림당한 사람이라 문둥이는 그렇게 굶주린 성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야말로 버려진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여기 앉아 있어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죽고 그럴 바에 차라리 저 아람 군대 진지에 있는 저 진지에 가서 항복을 하면 죽이면 죽지 어차피 여기서도 죽고 가도 죽으니까 한번 가보자 하고 그 4명의 문둥이가 그 아람 진이 군대가 꽉 포위하고 있을 거라고 하는 거기를 가보니까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통해서 그 아람 군대에 있는 군인들이 갑자기 어떤 큰 병력이 막 몰려오는 소리를 들었는데 저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성주가 애굽 나라에 내통을 해가지고 애굽에 있는 수많은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수많은 군대가 오고 있구나 이렇게 착각해가지고 전부 다 철수를 해버린 거예요. 진지에 고기, 쌀, 의복 할 것 없이 가득 넣고 철수를 해버리니까 4명의 문제가 가보니까 이것은 완전 딴 세상인 거라. 사마리아 성에는 이렇게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이 생각할 때 저건 아람진이기 때문에 저기만 가면 우리는 죽는다고 하는 그 죽음의 곳이 사망의 곳이 아니라 그 생각을 벗어나서 성을 나와서 가보니까 거기에는 무궁무진한 양식과 무궁무진한 평안과 안식이 거하는 새로운 세계가 있더라. 그래서 마음껏 먹었어요. 그리고 성 안에 들어가서 이런 세계가 있다 하고 4명의 문둥이에 의해서 전해진 복음이 자기 생명을 먹고 있는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풍족한 생명을 주었다. 이런 얘기가 구약 선지자들의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말씀들이 곧 뭐였나? 이런 말씀들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다는 거지요. 구약의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에 기록된 그 모든 말씀이 바로 이 아들이 어떠한 일을 이룰 것을 예표한 말씀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영으로 부활해서 하나님에게 가서 돌아오면 그 세계는 어떤 세계냐면 인간들, 제자들이 지금 마음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양식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사마의 성 안에 굶주렸기 때문에 마음 둘 곳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지만 이제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오면 바로 아람진이라고 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두렵고 죽음의 곳이라면 생각했던 그 아람진이 새로운 세계다. 그곳으로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 가면 그곳에는 마음껏 풍족하게 누릴 수가 있다
하고 가서 보면 네 명의 문둥이처럼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풍족한 세계인 거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세계인 거라. 이것이 하늘의 세계인 거라. 이것이 판이 달라진 세계인 거라. 이것이 차원이 다른 세계인 거라. 이 세상에 어느 곳에도 마음 둘 곳이 없었고 이 세상 어느 곳에도 평안이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고 아버지에게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온 그 영적 세계는 이 세상에 주는 그 어떤 평안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이 없고 근심이 없고 시간이 없고 공간이 없는 영원한 영적 세계가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휴거라고 합니다. 휴거. 예. 이것을 아들로 말씀하시는 말씀이고 이것을 아들이 창조한 창조의 세계입니다. 이건 이 세상의 세계와 다른 세계입니다. 그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 세계를 한번 맛보면 다시는 이 세상에 오고 싶지가 않아요. 예. 이 세상에 다시는 오고 싶지가 않아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이거든요. 예. 우리 자매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십시오. 이 복음을 들었는데, 이 복음을 듣고 믿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어떤 물질적으로 풍족해졌거나 세상의 어떤 형편이 바뀌어진 거 아니잖아요. 여전히 날씨는 덥고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건 있고 여전히 사람들은 사람의 독한 것이 나오고 있는데 왜 이렇게 행복해지는 거죠? 왜 이렇게 평안해지는 거죠? 왜 이렇게 고요하죠? 이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를 옮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하는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는데 창세기를 보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창조된 한 번의 세계가 육체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 세계가 어떻게 끝나냐면 창세기 50장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끝났어요. (50장 25절은)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창세기에 그 아담으로 시작한 인류가 창세기 끝절에 딱 보니까 입관하였더라. 사망의 땅이란 말이에요. 사망의 땅. 그 다음에 이제 아담으로 시작된 인류가 죽음이요 사망의 세계인 걸 깨닫고 아담으로 시작된 이 나라를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나라로 옮겨져야 된다는 거죠.
육체의 세계에서 영적 세계로 옮기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때문에 창세기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출애굽기인데 나올 출자에 애굽을 나온 걸 기록해야 돼. 애굽을 나왔단 말이지. 그래서 이걸 탈출. 엑소더스, 탈출하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는 하나님과의 사람의 연합이란 뜻인데 이것은 어떠한 짐승이 죽어서 그 영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연합이란 뜻이고, 그 다음 그렇게 연합이 되어야 그 다음 나온 성경이 민수기인데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된다는 뜻이고, 그 민수기가 끝나는 모세오경의 끝 성경이 신명기인데 그때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그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나타난다는 뜻이죠. 자, 이 모든 구약의 성경들이, 말씀들이 누구를 목적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그 세계를 보면서 말을 한 거란 말이죠. 이 성경들을 보면서 어디 와서 비로소 하나님의 의중에 이런 창조의 섭리가 있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냐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이 말씀은 이러한 의미에서 말씀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이렇게 나를 믿는 것이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생명이요, 내가 곧 진리다 말이죠. 진리란 말은 참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라는 뜻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이 길을 떠나셨는데 예수님이 어디까지 가서 이젠 길을 다 왔다 하고 짐을 푸는지 그걸 봐야 예수님이 어디까지 가기 위하여 길을 떠났는지를 알 수가 있지. 중간에 길 간 중간에만 보면 그것은 진리의 끝을, 진리의 꼭지점을 못 봤단 말입니다. 복음이 그런 것입니다. 복음이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에는 길 가실 때에 아직 길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분은 나는 곧 도니까, 길이니까 길 가실 때에 눈먼 소경을 만났어요. 소경이 눈을 띄워줬지요. 그러면 그것은 예수님이 길을 가는 중간 지점이란 말입니다. 그냥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는 분이다. 우리의 영적 눈을 띄워주시는 분이다. 자, 그것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한 부분이지 완전한 말씀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끝까지 다 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이것이구나 하고 이 복음의 정점을 만나게 된다고. 누가복음 24장에 엠마라고 하는 제자들이 노중에 길을 가는 중에 근심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우리 민족을 구원할 구원자라고 생각했는데 십자가에 죽어버렸으니까 그 엠마라는 제자들은 근심이 가득했지요. 이게 뭐냐? 모든 게 끝나버렸잖냐? 그 노중에 근심하며 말하는 걸 들으시고 너희가 어떻게 노중에서 이렇게 근심하며 이런 말을 하느냐 하니까 당신이 근일에 예루살렘 중앙에서 일어난 일을 모릅니까? 우리가 주님이라도 섬기던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서부터 성경을 풀어서 말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구약의 여러 선자들에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네가 아직 모르는구나.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해서 영으로 부활해가지고 제 아들 속으로 들어가서 제 아들이 부활해가지고 그 제 아들이 수많은 그리스도가 돼가지고 수많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창조해야 이 하나님 말씀이 완성되는 것 아니겠느냐 하고 성경을 풀어 얘기해 주니까 그때야 눈이 탁 띄어져 가지고 예수를 보게 됐단 말입니다. 예수를 봤다는 건 뭡니까? 진리를 알아먹게 되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코바디스 도미니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후에는 나를 따라오리니 그때야 내 말을 너희가 알아들을 수 있을 것이다. 어째 지금은 내가 따를 수 없겠습니까? 나는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마음으로는 그 생명으로는 나를 쫓아올 수가 없다. 그 말을 했다고.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그 밤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따르려고 많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 집에 와서 당신은 한오선 선생인 줄 내가 알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쫓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나를 쫓아오려느냐? 너는 나를 쫓아올 수 없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그 말은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나를 알아볼 수도 없고 나의 세계 안으로 들어올 수도 없다는 얘기를 한 것이죠. 예. 그러면서 그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4절에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말씀을 했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요한복음 3장 14절. 이거 이제 니고데모에게 한 말씀입니다.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고 이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고 하면서 구약 민수기 21장 4절에 나오는 모세가 노뱀을 든 얘기를 지금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민수기 21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했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어디에서 어디로 옮기고자 하는 것이냐면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인 가나안까지 우리를 옮겨가려고 하는 것인데 가나안 땅은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육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고 영으로 거듭나야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니고데모에게 육으로 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한 것은 영이니 인간 김아무개는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누구라야만 들어갈 수가 있다. 그리스도로 거듭나야만 들어가지 사람 김아무개는 들어갈 수가 없는 세계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를 만났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서 데려가는데 오늘 이제 이 말씀하고자 하는 키포인트가 구약의 옛 조상들에게 선지자들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아들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들어야 진짜 말씀을 들은 거지. 이 아들로 말씀하시는 말씀을 못 들었다면 아직 말씀을 다 못 들은 거란 말입니다. 복음을 다 못 들은 거라고.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 지금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민수기 21장 4절 말씀을 네가 들어야 그 말씀이 곧 분기점이다. 이것이 바로 아들로 말씀하는 말씀이다 이거지. 네가 이전에 애굽에서 무엇을 만났냐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임방에 바르니까 애굽에 있는 장자는 다 죽되 너희는 죽지 않았지 않느냐.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였다. 그걸 네가 안 만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만났다. 그것뿐만 아니라 너는 하나님 말씀을 만났는데 10가지 제안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우박이 내릴 것이다 하니까 우막이 내려왔지 않느냐. 자,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어떠한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을 해버리면 반드시 그 안에는 형상이 있어서 나타나게 된다. 아들로 한 말씀을 들으면 그 아들로 창조된 세계가 나타나게 된다. 네가 우박이 내릴 것이다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우박이 내려오는 그 형상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서 너는 우박이 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실제구나 하고 그 말씀을 만나고 왔다는 것이다. 그걸 부인하지 않는다. 네가 하나님 말씀을 만났단 말이야. 그 말씀을 쫓아 걸어왔단 말이지. 홍해를 갈라놓을 때 그것들은 하나님 말씀이셨는데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 말씀을 네가 만났단 말이지. 그러나 네 존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육신 김아무개에서 그리스도 김아무개로 바꿔지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존재가 바뀌어지지 않았단 말이지. 육신에서 영으로 거듭나지 못했다 이 말이죠. 그들은 광야에 나와가지고 만나도 먹었다. 마라의 쓴물에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단물이 되기도 했다. 많은 역사를 너희들이 봤다. 그러나 말씀의 종점에 이르지를 못했단 말이죠. 요즘 런던 올림픽을 하고 있는데 기보배라고 하는 그 양궁 선수가 화살을 쏘아가지고 단차전에서도 금메달을 따고 개인전에도 금메달을 땄는데 그 화살이 활시를 탁
놓으면 활시를 떠나서 그 화살이 참편이 될 건가 안 될 건가는 그 화살이 관역 그 탄착점에 탁 꼽히는 걸 봐야 이것이 금메달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지. 이 활시를 떠난 화살만 봐서는 화살이 가져다 주는 결과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유월절 그 임방에 피를 바르니까 그 죽음을 피해서 시작됐지만 그 말씀이 어디에 가서 정확하게 꼽히는지를 봐야 그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 말씀의 끝을 그냥 사람의 말도 끝까지 들어봐야 그 의중을 아는 것처럼 길도 이 사람이 여기서 떠나가지고 어디까지 가는지 그 길 끝점에 가는 걸 봐야 아 저기를 가려고 했구나. 나에게 저기로 오라는 것이구나 하는 걸 알아먹어서 믿을 거 아니냐 말이죠. 예수는 이런 분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거 아니냐 말이죠. 예수의 중간만 봐가지고 말을 하면 그 온전한 복음이 아니라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광야를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애굽에서 홍해를 거쳐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만나도 먹고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만났어요.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들 마음에 뭐가 남아있냐면 세상이 남아있었거든요. 오늘 읽은 이 민수기 21장 4절에 보면 애굽에는 얼마나 풍족한 것이 많고 막 원망이 됐어요. 내가 이 길을 왜 왔던 거? 내가 이 예수 믿는 이 길로 안 왔으면 차라리 좋을 뻔했다. 그러니까 아직도 사마리아 성 안에서 원망하고 굶주려 있단 말입니다. 아직도 아람 진에 가보질 못했단 말입니다. 아직도 휴거가 안 된 거예요. 들림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막 원망하니까 그들 가운데 뭐가 있었습니까? 불뱀이 있었죠. 사탄이 있었죠. 마귀가 그들 안에서 그들을 아직도 물어 죽일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을 건너왔지만, 홍해를 지나서 마라의 쓴물을 지나왔지만, 엘림을 지나왔지만, 그들 안에 아직 자기 안에 자기를 물 마귀가 자기 안에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뱀을 그러니까 노수로 구리뱀 요즘도 왜 그 앰뷸런스 있지 않습니까? 앰뷸런스에 그 뒤에 보면 이런 장대에다가 뱀을 이렇게 놋뱀을 하나 탁 만들어 달았잖아요. 그게 이제 의료기관마다 그렇게 해놓거든요. 왜냐하면 그 쳐다본 적 다 살더라. 그러니까 병 고쳐진다 이런 뜻으로 지금 그러는 건데 이제 실제 성경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것은 그 놋뱀을 장대 위에 달라 한 그 말씀은 니고데모에게 다시 상기시키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 놋뱀을 든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얘기하는 것이다. 바로 예수 자신을 예표한 말씀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어떻게 장대 위에 달렸냐면 십자가에 팍 못 박혔는데 이 세상의 모든 육체를 끌어안고 모든 육체 안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모든 육체를 끌어안고 그 육체는 곧 뭐였습니까? 바로 뱀이었어요. 뱀. 무시무시한 뱀이었다고. 그 뱀을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육체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처절하게 저주를 받아서 죽은 것입니다. 누가? 예수의 육체가.
그 예수의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걸 보면서 나 진홍기 육체인 생명과 함께 마귀가 있었는데 이 육체의 진홍기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뱀이었구나. 이 뱀이 마귀였기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나를 끌어안고 나를 저렇게 못 박아 버린 것이구나 하고 내가 이미 예수 십자가 안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발견하라는 것이죠. 육체의 진홍기가 죽었다는 것을 발견하라는 뜻이죠. 로마서 7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을. 로마서 7장 4절. 로마 7장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곳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자, 그리스도의 몸이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이란 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바로 노시라는 말은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심판. 뱀이라는 말은 뭔 말입니까? 죄지요. 예. 마귀가 저기에서 죽었구나. 자, 그걸 보면 네가 지금 왜 지금 가난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냐면 네가 육신이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너의 존재가 육체라는 생각 때문에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나 너는 육체가 아니고 영이다 말이죠. 너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가 부활할 때는 영으로 부활한 하나님의 태초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해야 진행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영이라야 들어가지 육신은 못 들어가니까. 여기에서 탈바꿈이 돼야 되지. 해탈이 돼야 되지. 사람은 해체되고 신은 형성돼서 신으로 들어가야지. 영으로 들어가야지. 네 존재가 신적 존재인 걸 발견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 되어야 들어가지. 그래서 예수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이라는 말은 내가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갔는지를 딱 보기 봐라. 그리고 나는 진리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창조하고자 하는 그 창조의 세계가 어떤 세계였는지를 나를 통하여 봐라. 나는 생명이다. 생명은 말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란 말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 무엇입니까? 영이지요. 육은 죽지요. 네. 그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엇을 갖고 있냐면 그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예수와 똑같은 창조의 세계가 나에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지죠. 어떻게?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살다가 죽고 부활해서 다시 내려온 그 영적 모든 과정이 나에게 이루어져 버린다니까. 말씀에는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의 모든 육체를 지고 가버렸다 이거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버렸다 이 말이에요. 또 요한복음 1장 31절에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너희에게 그리스도가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건 뭡니까? 옛사람은 이미 죽은 것이요 새 사람은 산 것이다 하는 이 인식을 가질
가질 때 예수가 나를 통하여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5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때가 되면 인자 후에 인자가 하늘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이라.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났다가 사람이 나타났다가 땅이 나타났다가 하늘이 나타났다가 땅도 나타나고 하늘도 나타난다. 하늘은 하늘만 나타나고 땅은 땅만 나타나는데 공중에 들림받은 사람에게는 땅도 나타나고 하늘도 나타난다. 휴거는 공중에 들림받는 것입니다. 사람이 분명히 사람의 육체가 있는데 그 육체를 통하여 하늘이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하늘이 나타나는 그 공중에 또 땅도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도 나타났다가 하나님도 나타났다가. 자,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고자 하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는 요단 건너편에 9지파 반이 있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 이편에 2지파 반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간 영적 형제 자매들이 있는가 하면 아직 육체를 벗지 아니한 형제 자매들이 같이 어우러진 나라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 안에 있지만 요단을 건널 수도 있고 요단을 건너간 베드로의 그 심장이 나를 통해 오늘 나타날 수도 있고 바울이 나를 통해 나타날 수도 있고 내가 바울 안에 들어가서 바울의 심장을 만질 수도 있는 이 육체 아니냐 바뀌냐와 상관없이 내가 육체 안에서 하늘에도 올라갔다가 땅에도 내렸다가 할 수 있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3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을 어저께인가 우리 한 자매님이 골로새 3장을 읽어보니까 너무 좋더라 하면서 나한테 읽어줘가지고 그게 내 마음에 남아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자,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고자 하는 창조의 완성된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저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죽기 전 이쪽에도 있다니까.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을 건넌 것도 이스라엘 나라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 요단 이편에 2지파 반이 있는 것도 이스라엘 나라라니까. 하나님 나라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께서, 자,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께서는 그 어디 있습니까? 현재 내가 몸을 입고 있는 내 속에 있지요. 내 생명 되셨으니까. 그 내 생명 되신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하고 하는 말은 오늘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김자매님을 통하여 나타난다니까. 김자매님 얼굴로, 김자매님 목소리로, 김자매님 눈빛으로, 박자매님 눈빛으로, 박자매님 목소리로, 진자매 마음으로, 진자매 눈빛으로, 진자매 삶으로 그렇게 나타나야만 하나님이 창조하고자 하는 창조가 완성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 예수는 어디까지 왔습니까? 지금 예수는 길 가다가 소경의 눈뜬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는 6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사함받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진행해서 죽고 부활해서 아버지께 가가지고
처소를 예비해서 와가지고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영접하여 우리를 당신이 있는 곳에 우리를 데리고 들어갔다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계신 곳에 우리가 같이 있으니까 예수가 나타날 때에 나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예수가. 그냥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가 교회 중에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를 오늘 여기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실상이지요. 우리가 처음은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 듣기만 하였더니 욥은 듣기만 했더니 한바탕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 이제 눈으로 보나이다. 그러나 요한 1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생명의 말씀에 관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 만졌다는 것은 뭡니까? 혈과 육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생명의 말씀이 혈과 육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42절. 네, 37절서부터 있죠. 제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제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발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예수는 오늘 여러분 눈앞에 음식을 먹고 생선 구워드리니까 생선 한 토막을 먹는 그 사람 안에 있습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거니와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해서 그 아삭아삭 오묘하고 기기묘묘한 세계로 가버린 것이 아니고 다시 우리 안에 와서 지금 우리의 살과 뼈로 나타나고 계시다고요. 예. 그래서 에베소 1장 10절 뭐라고 됐냐면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화목제물이니까. 공중에서 우리가 들림을 받았다. 휴거를 우리가 진짜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휴거가 됩니다. 휴거. 나팔 불 때 나팔 소리를 들으면 그 사람들을 이끌어서 공중에 끌어올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공중에는 뭐냐?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곳인데 하나님의 아들과 그 신부인 교회가 한 몸을 이루는 곳입니다. 지금 그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 저 공중이 곧 어디라고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늘나라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하늘과 땅이 하늘은 아래로 내려오고 땅은 위로 들림받아가지고 공중에서 만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된 곳이란 말입니다. 이 교회는.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그게 에베소 1장 10절. 왜 이런 실제적인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다 배척을 하냐고. 사람들이 교회를 왜 머리를 갸우뚱갸우뚱 하냐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말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고. 너희가 모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구약에 다 기록된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는데 너희가 구약의 말씀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러는 거 아니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란 말입니다. 구약에는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예표로만 말을 했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말이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이 지금 나타났단 말입니다. 증거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 자신으로. 예수가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다는 것이 여러분 자신으로 증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부활을 무엇으로 증거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으로 증거해야 됩니다. 나를 봐라. 나를 본 자는 그리스도를 본 것이다. 그리스도는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은 박영재님 모양으로 나올 수도 있고 황자민님 모양으로 나올 수도 있고 박자민 모양으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영이기 때문에 나타난 것은 다른 얼굴의 모양으로 나타나도 나타나는 영은 한 영이라. 영도 하나요, 몸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니. 이렇게. 히브리 성경을 다시 보겠습니다. 히브리 성경을.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 아들로 말씀하신 말씀을 받아들이면 모든 날 마지막이 되어버립니다. 나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있는 세계입니다. 시간이 있는 세계가 끝나버린다. 시간과 공간의 세계가 끝나버린다. 영적 세계로 들어가 버린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황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이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우영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이 말씀은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만물을 붙드시고 있다. 말씀이. 그러니까 은행나무가 왜 오늘도 은행나무로 저렇게 굳건하게 서 있냐면 은행나무 속 안에 은행나무가 될 수밖에 없는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저는 흐트러지지 않고 은행나무인 것입니다. 소나무가 오늘도 왜 소나무로 굳건하게 서 있었냐면 소나무 속에 소나무가 될 수밖에 없는 유전인자의 그 도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만물이 그대로 딱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만물 안에 있는 말씀이 흐트러져 버리면 은행나무에 은행이 달리지 않고 오렌지가 달려버린다니까. 밀감나무에 밀감이 달리지 않고 쥐새끼가 달려버린다니까. 엉망진창이 되어버린다니까. 그러나 모든 만물이 그 만물의 고유의 생명과 고유의 형상으로 오늘 이렇게 굳건하게 질서 있게 설 수 있는 것은 만물이 말씀으로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말씀은 무엇을? 창조의 세계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무엇을 본다? 하나님이 완전하게 창조하고자 하는 창조의 세계를 볼 수가 있다. 그리고 말씀은 또 하나를 하는데 뭘 하느냐?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은 어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 모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 세상의 모든 육체를 자기 안으로 끌어들여서 그 모든 마귀들, 이 세상에 오늘날 살고 있는 60억 인구의 마귀들을 다 끌어들여서 그 마귀를 한 방에 죽여버린 것입니다. 육체가 끝나버렸단 말입니다. 육체가 사는 시간과 날과 공간의 세계가 끝나버렸단 말입니다.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하늘 우편에 앉았다는 말은 너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았단 말입니다. 하나님 우편은 어떤 것입니까? 시간과 공간이 없는 무궁무진한 세계로 가버렸단 말입니다. 태초의 세계로 가버렸단 말입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14장 잠깐 보고 마치겠습니다. 14장 10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했다는 말은 그 나는 할 때는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 하나님 마음 안에 있었단 말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창조하고자 하는 완전한 창조의 실체였기 때문에 그 창조의 실체가 하나님 안에 계획으로 들어있었다니까. 나는 아버지 안에 있었단 말입니다. 또 아버지는 내 안에 있다는 말은 그 아버지는 이렇게 창조되는 창조의 세계를 통하여 아버지는 어떤 분이라는 그분의 실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세계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며 얼마나 풍성하신 분인지 사마리아 성 안에 아이를 삶아 먹는 그 기아에서 아람진으로 옮겨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이만큼 풍성하고 풍요로운 분이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셨습니까? 예.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말씀의 종점은 어디서 종점이 됩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서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하늘에 갔다 내려와서 부활한 증거가 여러분 자신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끝점입니다. 끝점. 나에게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나의 형상으로 있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완성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는 버리운 자다 이랬어요. 자,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자님 기도 한번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하늘의 씨가 내려오고 땅에 밭이 올라가므로 공중에서 만나 하늘과 땅이 땅으로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세계를 무궁한 아버지의 세계에서 자유를 누리고 평강 안에서 살 수 있음을